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시대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책의 이번 시간에는 28강,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없이는 성도의 길을 갈 수 없다. 이거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사도행전을 1장에서부터 이제 알아볼 시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29강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죠. 그래요. 그대로 제가 얘기를 하면 거짓, 목사와 목회자 이제 목사 좀 당연히 목회하시는 분을 얘기해요. 목회자와 참 목회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저건 거짓 목회자, 목사다, 참 목사다. 뭐 어떤 분은 또 뭐 보니까 또 그 목회자가 또 그런 이제 주제로 해서 이제 설교도 한 것이 있던데 유튜브 제가 잠깐 보니까 제목만 봤습니다. 듣지는 않았는데 이게 제가 지난번에 사실 웬만한 교인들은 전부 다 목회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그래도 좀 성경적으로 설교를 한다고 할까? 이제 그런 분은 이제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은 이제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분분한데 교인들 중에서도.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참과 거짓은 없다. 그러니까 전부 거짓이다. 목회를 하시는 분은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는 목회하시는 분, 거짓의 교인이나 참의 교인이나 모두가 기복신앙으로 나타나는 지성 감천주의적인, 그죠? 지성이면 감천. 어쨌든 그걸 이제 쉽게 얘기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제 제가 기복신앙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기복신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결과가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지인 중 그래요. 좀 볼멘 소리를 하시더라고. 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짧게 제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앞에서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지금 성경은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얘기를 하게 됐는데 했어요. 가인서부터. 근데 이번에는 제가 좀 이것만 특별히 시간을 가지고 한번 예정이 없던 건데 제가 그러한 그래요. 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하고 하여튼 제가 한번 이제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근거로서 얘기해야 되죠. 제 말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것이 기복신앙이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잖아요. 오늘날 교인들은 일단 한국교회만 얘기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 속에서 교회의 교인이 저 모두가 기복이었고 가인서부터 세계 교회 교인들도 현재 그렇다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한국 교인도 물론이죠.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나타나는데 기복으로 나타나는데 이것 가지고 왜 이 목사들을 참과 거짓으로 그러니까 싸잡아서 거짓이라 그러느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절 한 절 이제 찾아서 제가 좀 천천히 또 해석도 하고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이제 주제는 이거 하나만 갖고 얘기할 거고 아마 금방 끝날 겁니다. 자, 보세요. 뭐 길게 얘기해봤자 그냥 복잡하기만 하죠. 교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이제 자, 일단 창세기 1장 26절을 찾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자, 일단은 자,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이거 너무나 모두가 다 아는 구절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 즉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
했대요. 자, 이것을 제가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인격체로 창조했다 이랬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저도 처음에는 이것만큼은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주석에서 보고 제가 어떤 분의 설교를 듣고 저도 설교를 인용해서 얘기한 것은 계시록 9장이고 유일하게 주석을 본 것은 유일하게 이거라고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앞에서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지 이랬을 적엔 사실 답을 찾기가 힘이 들어요. 근데 이것은 주석을 보니까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갖춘 인격체로 창조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주석에 보니까 주석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주석을 100% 믿지 않거든요. 근데 이러한 경우는 제가 믿고 들어갑니다. 일단은요. 자,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과 관계를 뭐라 그랬어요? 교제의 관계. 그죠? 고린도 후서과 후서에 있고, 자, 그리고 요한일서의 사귐의 관계. 인격체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의 백성들의 관계를 어떤 의식에 의한 행위의 어떤 관계가 아니고 인격적으로 하신다 이거. 지성, 감성, 의지. 하나님도 지성, 감성,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형상과 모양은 이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 정도면 이제 전달이 됐겠죠. 이유 없죠. 그렇죠? 이유죠. 창세기 1장 16절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브라함의 관계다 또는 아담의 관계나 사물며 가인의 관계에서도 대화의 관계였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는 신약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바울. 그렇죠? 사울일 때 바울은 뭐라 했어요? 창세기 9장,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죠. 만나 주실 때 뭐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뉘시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죠. 자, 그러면 대화의 형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사귐의 관계, 교제의 관계. 그래서 형상과 모양, 인격 관계, 지성, 감성, 의지가 있다. 인격체. 그러니까 로봇과 같은 관계가 아닌 인격체와 인격체와의 관계. 하나님은요. 그렇죠. 하나님은 왕이시니까. 그들은 백성이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창세기 바로 창세기 바로 여기 있으니까 그냥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아마 7장 좀 넘어서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 있나? 역시 또 속으로 빨리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더 한번. 자, 창세기 5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6페이지요. 자, 이거는 창세기 이거예요. 자, 1장 26절을 해석했습니다. 자, 창세기 5장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이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요 아벨이 죽었죠. 자, 여기서는 아벨이 하나님을 섬겼죠. 그런데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벨 대신 셋을 주었어요. 그렇죠.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뭐라 그랬어요? 아담의 자기 모양과 형상으로 태어났다 그랬어요. 셋이.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형상과 모양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뭔가요? 아담의 형상과 모양과 형상으로 태어났다는 얘기는 아담은 처음에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태어났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범죄를 하게 됐어요. 범죄함과 동시에 사탄에 의해서 범죄하게 됐죠. 사탄의 종 뱀에게 미혹당해서 자, 이렇게 얘기하면 편하겠네. 본성을 타고나게 됐어요.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를 했는데 범죄를 하게 돼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탄에 의해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탄의 본성을 타고난 거죠. 그것이 바로 셋이 아담의 형상과 모양으로 태어났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아담이 범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그럼 죽음이 왔죠. 가시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영적인 죽음. 그런데 복음으로서 이제 회복되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이제 그것이 한번 또 헷갈리니까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앞에서 계속 얘기하던 건요. 소유욕과 종교심과 이 이제 기본적인 거, 심과 죽음의 두려움. 그렇죠? 자, 이것을 제가 기본적으로 세 개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현재로서 성경에서 찾아낸 것이고, 교인들이나 저도 가장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욥기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762페이지요. 욥기서를 일단 가서요. 소유욕, 종교심, 죽음에 대한 문제가 과연 인간의 성정인가? 이것이 인간의 성정이면 이건 분명히 사탄으로부터 온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탄의 본성이단 말이에요. 이게 본성이면서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지금요. 그렇죠. 그러면 셋이 아담의 형상과 모양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자, 제가 먼저 소유욕에 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욥기서 2장 4절 제가 읽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니라 그랬어요. 제가 오전 하나 더 읽고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자, 이게 사탄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와서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그랬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요. 사탄이 여호와 하나님께 와서 하는 얘기가 욥이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를 많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유를 다 한번 뺏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배교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왜? 앞에 읽었잖아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목을 바꾸자 그랬죠. 자, 소유를 다 뺏어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배교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자기 생명을 바꾼다 그랬잖아요. 그럼 죽음이죠. 그러면 요것도 설명을 해야겠네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는 돈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죽, 물물교환이 당연히 물물교환이잖아. 그러면 짐승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는 거. 그때 물건이라면 또 값진 것이 짐승의 가죽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죽으로 바꾸올지니 이것이 소유라 이런 얘기예요. 돈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나 그랬잖아요.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꾼다는 얘기는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소유욕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게 분명히 확인이 되면서 인간의 성정이죠. 자, 다음은 그러면은 종교심을 알아보기 위해서요. 사도행전을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17장일 겁니다. 17장. 그렇죠. 자, 218페이지요. 제가 읽어볼게요. 2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는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 제가 또 알아봤지요. 그러니까 욥기서 아까 4절. 자, 이거는 소유욕이라 그랬죠. 그렇죠? 자, 인간의 성정에 소유욕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행 17장 여기는 22절. 이것은 종교심에 대해서 알아볼 거거든요. 제가 말씀을 할게요. 지금 보세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이 아레오바고라는 건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덕 위에 서서 지금 가운데 서서 언덕 위에 가운데 서서 말하되 거기는 어디냐면 아크로폴리스 아시죠?
자, 3년마다 4년마다 그 올림픽을 할 적에 여제세장을 상징하는 하얀 옷을 입은 분들이 성화를 건네주죠. 그러면 그 성화를 받아갖고 세계를 한 바퀴 쫙 돌고 올림픽을 치르는 곳에다가 성화를 높이 얹어서 올림픽을 치르지 않습니까? 15일 동안에 며칠간. 그러니까 그곳 바로 여기 아크로폴리스의 그 신전이, 자, 이거는 얘기 안 할게요. 거기는 하여튼 그 신전에서 그 성화를 받아서, 그러니까 그 아테네에는 얘기 안 할게요. 이건요. 또 헷갈리니까 그러면. 자, 그러면 그렇죠. 그곳에 서서 너희가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랬으니까 종교심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다 이거야. 그러나 누구나 종교심은 있다 이런 얘기거든. 그럼 이것도 성정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또 뭐 제가 여기 찾아서 얘기 안 해도 다 아는 얘기인데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그들과 논쟁을 하다가 아크로폴리스에 올라서서 보니까 많은 신전이 있어.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전도 있더라 이 얘기죠. 그래서 너희들이 종교심이 많고 너무나 장교심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전까지 지어놓구나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심도 역시 성정이라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다시는 히브리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가겠습니다.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이요. 자, 이것은 뭐를 알아보느냐면 인간이 죽음의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도 인간 성정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 제가 13, 14, 15. 자, 그러니까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여 있음에, 자, 자녀들은 이것은 이제 어떤 그 교인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성도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여 있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자,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역시 그렇게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나사렛의 요셉과 아브라함의 그 혈육으로 태어나시지 않은 오셨죠, 세상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여 있음에, 자, 자녀들하고 똑같이 혈육에 함께 속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음에 그 얘기예요.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의 형상, 사람의 몸으로 입고 태어났느냐 하면은, 자, 그 다음에 다음 절을 제가 읽을까요? 15절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자,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건 뭐예요? 인간이 죽음의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누구에게요? 일생을 누구에게 매서? 사탄에게 매여서. 사탄이 준 거잖아요. 두려운 거. 그죠? 인간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은. 그러니까 그에게 일생에 매여서 그들에게 종로로 탄대요. 자, 종로로 타는 것을 놓아주려고 그런대요. 자유케라고 얘기했죠. 지난번에 얘기할 적에. 그 다음에 멍에를 맸는데 멍에에서 이게 자유케만 할게요. 그렇죠? 진리를 할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자유이 된다. 그게 천국 삶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종로로 타는 것을 놓아주려 함이라 그랬죠. 그러면 종로로 타는 게 뭔가 볼까요? 죽음이 두려워서, 우리가 기독교만 얘기 안 할게요. 모든 종교는 어떤 의식이 있어요. 자, 이것을 종교라 그러죠. 이 의식을 행하는 것을. 그렇죠? 모든 종교는 이것을 행하는 것을 종교라 그러죠. 그러면 종교의식이죠. 모든 종교의식을 행하게 하고 이 의식을 행하면 어떻게 되죠? 현세에서도 복받고 내세에도 보장됩니다 하는 것이 모든 종교잖아요. 자, 내세도 보장된다는 게 뭐예요? 죽기를 무서워한 내세에 뭐 우리 기독교면 얘기하면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종로로 타는 것이 바로 모든 종교가 의식을 만들어서 그 행위를 하면서 현세에서도 문제가 해결하고 내세까지 보장된다는 것이, 이 행위가, 이 종교가 사탄에게 예배라 이런 얘기예요. 야, 그럼 기독교도 그렇다는 얘기냐? 기복신앙으로 있는 상태라면은 거기에 하나님을 이름은 부르지만 역시 사탄에게의 경배란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다음은 또 알아볼 것은요, 그러면. 자, 그러면 가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가인의 예배는 과연, 제사는 과연 누구에게 제사인가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서 제가 여기서 또요. 자, 그러면 선악을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그러면 먹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죽었어요. 앞으로 죽음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이제 죽음이 왔어요. 영적 죽음도 왔죠, 함께. 그래서 아담이 먹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게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 성경에 기록돼요. 그래서 이것을 믿으면 너와의 관계가 회복된다 그랬어요. 믿었어요. 어떻게 믿은 증거는 아벨이 바른 제사를 지냈다는 것으로 보았을 때 믿은 거예요. 이걸 누가 가르쳤겠어요? 둘이, 가인과 아담이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것만 믿으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 어차피 내 후손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태어나. 왜? 사탄의 본성을 타고 나오기 때문에. 사탄에 속하게 태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믿었죠. 아벨은 선에 속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다시 복음에 속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맞죠? 선에 속했어요. 하나님에 속했어요. 복음에 속했어요. 그러면 가인은 복음을 안 믿었죠. 그럼 복음을 안 믿었으니까 그대로 하나님에 속하지 않고 사탄에 속한 거예요. 그리고 악에 속한 거예요. 그렇죠? 맞죠? 이것도 이유 없죠. 그러면 아벨은 제사를 드릴 때 복음을 믿고 지내서 의롭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죠. 요한 1서 다시 이제 가겠습니다. 요한 1서로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그렇죠. 3장 12절을 제가 할게요. 일단 이걸 알아보면서 제가 이제 할게요. 자, 제가 읽습니다. 391페이지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 자, 읽을게요.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 속해서 아우를 죽였대요. 자, 이 악한 자는 사탄에 속했다는 거예요. 자, 아까 복음 믿지 않으니까 그대로 사탄에 그대로 머물러 있죠. 지금요. 하나님에 속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속해서 아우를 죽였대요. 아벨 죽인 이유가 그래요. 그런데 이래서 죽었는데 이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려니까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의 제사는 뭐라 그랬죠? 악하고 제사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제사 행위는 의롭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너무나 잘 아는 거니까 그냥 접어두고 제사 행위가 악하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제사할 적에 무엇인가 그 마음이 중심이라고 항상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은 중심으로 보신다. 마음이 중심이 무엇인가 악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탄에 속해서 하나님에 속하지 않고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고 사탄의 그 본성에 의해서 속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소유욕이 있었던 마음으로 제사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물 받고 저 복 좀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제물을 열납지 않자 얼굴이 심히 분하여 화가 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우를 죽인 이유는 선과 악인데 선은 복음이요 악은 복음이 아닌 사탄인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면 복음에 속한 사람은 진리예요. 이것은 참이에요. 그러나 악은 사탄도 하나님을 섬겼죠. 하나님을 섬기나 사실은 사탄에 속한 거예요. 아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이 얘기하고 연결시켜서 또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가인은 하나님을 분명히 섬겼어요.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을 믿고 의롭게 돼서 지내야 되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 본성에 의해서 지냈기 때문에 소유욕에서 지냈기 때문에 이것이 제사 행위가 악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 아우를 어쩐 영으로 죽였느냐. 그의 제사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제사 행위는 의로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저는 다 머릿속에
아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만 얘기하면 전 전달이 100%될 거라고 생각하겠거든요. 그런데 앞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제가 얘기했고 또 딴 데는 딱 형상과 모양을 얘기했고 해갖고 이걸 갖다 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로 제가 알고 했는데 그거를 연결을 못 시켰다면 제가 좀 아니고요.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연결을 안 시켰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 앞에서 다 들은 얘기야. 구분적으로 부분적으로 이건 이렇게 듣고 저쪽은 저쪽에 그러면 그걸 갖다 연결시키면 되는 건데 그것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하고요. 자 그러면 창세기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창세기로 다시 가면요. 네,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홍수 이후에요. 그래요. 자, 창세기 8장 제가 21절을 읽겠습니다. 이거 벌써 25분. 저는 한 20분이면 다 끝나질 않았는데 그래요. 이게 뭐 아무래도 이제 성경을 찾아가면서 하고 확실하게 하다 보니까 자, 제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요. 홍수가 났어요. 그렇죠? 자, 홍수가 제가 앞에서 가인의 후손들은 가인의 신앙 그대로로 기복신앙으로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기복신앙이 돼버렸다 그랬어요. 100% 그것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교인들이 옆에서 할 때는 뭐라 셋의 후손은요 그런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평소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죠. 교회가 있어요. 연합체가 세상에서 은혜를 받고 교회를 들어가면은 교회 무리의 99%가 기복신앙이니까 이 또한 기복신앙을 휩쓸려 간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초대교회 때 이제 다음 시간에부터 쭉 연결된 데 알아보게 되면 그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걸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셋의 후손의 존재는 아주 없어져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가인 아벨 대신 셋을 주었다는 것은 꼭 이것은 구원해 주었다는 목적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났다 이런 얘기예요. 아벨인데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으니까 다시 셋을 주었어. 셋도 어차피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본성을 사탄의 본성을 태어났는데 이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셋의 후손이 쭉 가면서 여기서 흡수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은혜 받은 자는 오직 노아뿐이라 그랬거든요. 노아도 은혜가 없었다면 똑같은 거예요. 가인의 후손과 똑같이 기복신앙을 했고 그대로 머물렀고 다 100% 하는데 하나라도 살려놓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쉽게요. 이 노아가 후손들을 연결하게 되면 노아는 유일하게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된 것이죠. 셋의 후손도 없어져 버렸잖아요. 자 그러면 홍수 아까 얘기하다가요. 자 그렇죠. 자 보세요. 홍수의 그 심판을 받았어요. 심판 받은 후에 번제를 드렸죠. 노아가 그랬더니 그 번제에 흠양하시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 땅의 저주를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 홍수로 심판을 하게 된 것은 보통 보게 되면 거기 보면 내가 왜 홍수로 심판하냐면 땅을 폐기시켰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폐기라는 건 망가뜨리다거든요. 땅과 인간의 모든 성품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것이 망가졌기 때문에 홍수를 심판을 한다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저기 주제만 얘기하려는 게 자꾸 이제 딴 얘기를 자꾸 가게 되려고 그래요. 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꾸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중요한 건요. 왜 홍수로 심판을 했냐면요.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대로요.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대요. 자, 아직 악함이 나왔네요. 이 악함이 바로 마음이 계획하는 거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랬거든요. 어린 사람이 뭘 계획하고 뭘 하겠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렇죠? 사람이. 그러면 마음과 계획은 성경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성정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정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랬죠? 그 중에 기복신앙은 소유 때문에 그러죠. 그렇죠? 소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건 여기에 성정의 소유욕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소유욕을. 자, 그러면 그것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럴 거예요. 여기에서 마음의 계획하는 소유욕으로 연결시키지 않아도 되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 소유욕을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요. 자, 여기서는요. 우리가 홍수 심판 이후에 아브라함은 빼고 우리가 출애굽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자고요. 그렇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사사기 17장에 보거든 드라빔을 섬겼는데 그것도 역시 소유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가송의 수호신을 만들고 이제 복 주실 거야 이렇게 나오니까 자, 그거 빼고서 바알신을 얘기하자고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자, 그러면 바알이 뭐죠? 비를 내려주는 선이죠. 그래서 풍요신이라 그러죠. 그렇죠? 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왜요? 농경사회에서 척박한 땅에서 비라는 게 필연적으로 필요하죠. 팔레스타인 지역이 그 척박한 땅이잖아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비를 내려주고 뭐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 말씀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더니 이스라엘 그 원주민들이 바알을 섬긴단 말이에요. 이게 뭔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랬더니 이거를 섬기면 비를 내려줘. 그래서 풍요의 신이라고 얘기를 붙이는 거죠. 그러면 비를 내려줘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비가 나왔고 농사인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이걸 섬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마음이라 그랬죠. 여기 마음 연결했겠죠. 그 마음이 뭐하고 같아요? 아, 바알을 섬기면 풍년이 드는구나. 풍년이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 소유고 재물이죠. 자, 그러면 재물을 많이 우리가 얻을 수 있구나 하는 마음에서 바알을 섬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유욕에서 섬겼기 때문에 다시 연결하게 되면 악한 거죠.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게 우상숭배보다도 그 중심을 본다는 네 중심이 벌써 그거를 섬기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역시 그것도 악한 것이죠. 그리고 우상숭배잖아요. 가시적으로도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요. 신약시대로 오자고요. 자, 신약시대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마가복음을 찾겠습니다. 자, 신약시대 두렙돈 과부는 보통 누가복음에서 이제 제가 설교를 계속 한다 그랬죠. 그것을 장으로 갈라놨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는 마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이 12장일 것입니다. 아마 12장이요. 자, 12장. 예, 그렇죠. 36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자, 76페이지. 자,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누 20장 46절이에요. 그리고 자, 그렇죠. 자, 이거 거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똑같이 해요, 지금. 그다음에 제가 4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연복궤를 대하여 앉으셔 그렇죠. 제가 40절을 보겠습니다.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했습니다. 자, 과부의 가산을 재산이죠. 삼키며 그랬어요. 그렇죠? 자, 삼키며 가산을 그러면 요거는 47절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21장으로 딱 갈라놓고 두렙돈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두렙돈 가구가 생활비 전부를 줬으니까 하나님께 칭찬받았다. 예수님께 칭찬 축복받았다. 이 분분한 그 설교를 하거든요. 위에 거를 우리 교인들은 생각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감춰놨기 때문에 그래요. 교인들에게. 그런데 마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은 설교자들은 알아요. 그러면 왜 이 얘기 또 하면 또 안 되겠고요.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자, 41절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연복궤에 대해 앞에 무리들의 연복궤에 돈을 넣는 것을 보실 때 여러 부자를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도두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것을 사람보다 많이 했다 그랬어요. 자, 이걸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게 되면 굉장히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의는 거기에 있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44절 보겠습니다. 저희는 그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를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했어요. 저분은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만 가지고 문자적으로 하게 되면 무슨 설교든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그러니까 설교자마다 분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누가복음은 앞에 것을 보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그랬어요. 누가? 서기관이. 그 서기관은 누구냐면 그때 당시에 오늘날 목회자하고 똑같이 교인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어떻게 삼켰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답이 금방 나온단 말이에요. 두 렙돈 과부는 두 렙돈밖에 안 남았어는 그 돈이 얼마가 됐던 간에 당연히 쌀을 사 먹어야죠. 당연한 거죠, 이거는요. 그렇죠? 교회 가져갈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교회를 가져갔어요. 왜 가져갔어요? 서기관들이 과부에게 뭐라고 가르쳤냐면은 열심히 현금을 내고 11조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고 두 렙돈까지 왜 교회로 가져가겠습니까? 쌀 사 먹을 돈 가지고. 과부는 이렇게 가르침 받아서 열심히 갖다 줘서 가산이 다 탕진돼 버렸어요. 이게 다 삼켜버렸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그런데 나중에 두 렙돈만 남았어도 이것마저도 가져가는 건 뭐냐면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까지 가면 두 렙돈이 10렙돈이 되고 100렙돈이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갔더니 부자들이 같이 연보를 하면서 아이고 자매님 왜 그 두 렙돈 갖고 쌀 사 먹어야지 왜 그걸 갖다 여기다 넣어요. 그거 가난한 줄 알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해. 못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떤 사람이 남자가 사업을 하다 다 망했어. 돈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근데 저 부인이 뭐 좀 정리 좀 이것저것 하다가 뭐 하여튼 좌우지간 하다가 10만 원짜리가 3장 나왔다 그랬어요. 제가. 이게 실화라 그랬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뭐 다 그대로 얘기하려고 그래요. 실화인데 이게 우리 집사람이에요. 그때 3만 원도 없어요. 저는 기름값도 쩔주면 30만 원이 나오니까 그만큼 저희가 맹신자고 골수자였거든요. 집사람이 이것을 갖다가 목사님 드렸어요. 그 교회는 한 30명에서 40명 정도예요. 지금 이 집사님의 가정이 어느 정도까지 어려워졌고 사업적으로 해갖고 이 목사님은 알아요. 근데 이 목사님 그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왜 목사님 갖다 줬어? 헌금해야지. 헌금하는 어떻게 그랬어? 그 당시에는 거기에 이제 그 바구니 돌리 그런 시기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주의 종이니까 목사님이 직접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 저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 아까 제가 이 얘기가 많았죠. 두 렙돈 가봐 우리 집사람하고 30가 연결시키고요. 30만 원 해결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왜? 3천만 원 3억이 필요했을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30만 원 있으니까 지금까지 가르침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다 그랬는데 끝까지 믿는 거예요. 두 렙돈 가보도 마찬가지고. 내가 속았구나가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누구한테요? 목사한테 속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속았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갖다 주면 하나님이 주실 줄 알았거든. 근데 안 주시네. 아직 부족한가 보다. 이것만 갖다 주자. 두 렙돈 30만 원. 주시던가요? 자, 두 렙돈 가보나 30만 원 가보는 이 세상에 아직도 많습니다. 교회 가면. 그렇죠? 주시던가요? 그거 안 줬으니까 천국은 갈 수 있지. 그건 할 말이 없고요. 자, 그러면요. 자, 골로새서로 이제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자, 아까 가인 얘기했죠. 인류 최초 예배자라고 얘기 있어요. 그래서 홍수로 심판받았어요. 기복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 기본적으로 바발 기복이에요. 자, 신학 시대에 그러면 그건 없잖아. 두 렙돈 가봐 기본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이제 와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의 교회. 자, 골로새서 있죠. 골로새서 3장 5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상 숭배래요. 탐심은요. 자, 바알을 섬기니까 우상 숭배했죠. 그렇죠?
자, 두렙돈 가부는 뭐 어떤 뭐를 섬겨서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탐심이 우상숭배래요. 지체를 죽이라 육신이 요구하는 것들 그런 것이요. 그런데 거기서 음란, 부정, 사욕 쭉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악한 정욕, 그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거 얘기하면 되겠고. 그래 중요한 건 탐심, 탐심인 우상숭배라 두 번 반복해서 얘기했네 이 단어를요. 자, 탐심이 뭐예요? 탐하는 마음이죠. 소유욕에서부터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탐욕, 탐심. 자, 이거하고 그대로 연결시키면 이유 없잖아요. 이건요. 탐심. 표현만 다를 뿐이잖아요. 단어의 표현만. 그러나 그 뜻은 같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근데 이것이 우상숭배잖아요. 왜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기복신앙이 사탄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랬죠.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 소유욕이라 그랬죠. 자, 종교심이라 그랬죠. 죽음에 대한 문제라 그랬죠. 죽음에 대한 문제가 두려워서 지금 무언가 종교를 가졌어요. 근데 거기에 소유욕이 있으니까 종교 지도자는 또 거기다 충정지래요. 자, 이 신을 믿으려면 많은 것을 좀 가져와서 드리면 더 많이 줘요. 소유욕을 그러니까 모든 종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대신 의식이 있어요. 항상. 그것이 종교 행위라 그랬죠. 그 의식이 있어야 중보자가 중보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맹숭맹숭 뭘 하겠어요. 자, 종교심지가 종교 행위 열심히 하니까 굉장히 기쁘게 잘 따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죠. 그러면 왜 우상숭배냐? 소유욕이 어디서 사탄으로부터 온 거죠. 사탄을 섬기면 우상이에요, 아니에요? 맞아 죽을 일이네요, 제가. 또 내일이면 또 뭐라 그러겠네요. 또 맞아 죽을 일이에요. 또 뭐라고. 왜? 이제 말로 안 해요. 이제 말로 해봤자 중간에서 말을 막 끊어가지고 말 못 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하면 지금 40분 그냥 10분만 해도 중간에서 막 끊어갖고 어차피 트집을 잡으려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뭔가 잡아야겠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어저께 또 자 오지간 사탄을 숭배하는 것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그래요. 참과 거짓이 있어요. 목회자가 아니고 그러면요 우리가 평신도 사역자 또는 진리만을 얘기하다 보니까 30년 그 교회에서 했는데 기껏해야 30명도 못 넘어가. 아, 저분은 진짜잖아. 근데 30명이 전부 다 100% 기복신학이라니까요. 지금 기복신학이 문제야 그러는데 기복신학이 문제야 하는 것이 교인들이 문제인지 몰라요 지금. 이게 과연 문제인데 모두 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문제라고 하면서 그 문제라고 했던 사람들이 당신들은 창세전을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을 일단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라 하더라도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요. 저는 그게 안타까운 것이고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평신도 사역을 하는데도 제가 서울에서 다 보여주셔서 가봤고 그 교인들하고 다 이렇게 생활을 해봤고 몇 개월이지만 뭐 그런 정도는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돈에 대한 인색함이 이런 거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1조가 없다는 교회는 건물이 없죠. 어떻게 임대를 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쓰는 거거든요. 근데 임대료도 못 줘요. 근데 거기에는 전부 중산층이에요. 그냥 일요일 날 오면서 돈 10,000원 그냥 헌금하면 되는 게 전부니까. 그러면 이건 저한테 이웃할 사람 없잖아요. 개중에요. 있어요. 없다. 개중에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있다는 것이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근데 그 미미한 것도 아까 제가 얘기했죠. 셋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으로 흡수돼 버린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제가 앞에서 한 2번 정도 언급했을 거예요. 그러면 교인이 있는데 흡수가 돼 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자, 초대교회가 120명으로 출발을 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타락이 됐고 이것이 어떻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이것을 장악을 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근거하면서 들어가서 알게 되면 이래서 타락을 하는 걸 이 초대교회에게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것이구나. 사도가 떠나면서 곧바로 그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교인들은 몰라요. 어느 부분에서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왜? 설교자들이 분분하니까. 행설수설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면서 사도만 남고 모두 흩어졌다 그러면 이 흩어진 거를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교회인들은 나 성경 몰라야 한다. 성경 몰라도 교회를 천국은 간다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런 얘기를 해요. 쭉 얘기하다가 물론 말의 실수를 많이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말을 할 적에 그 앞뒤를 분명히 연결해서 얘기해야지 분명히 그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전달되는데 내가 그냥 툭 뱉어놓고 끝나버려요.
좀 서두르다 보니까. 그러면 지난번에도 이런 말을 한 것이 있어요. 뭐냐.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러면서 구름송. 이것도 이제 제가 잊어먹기 전에 무지개. 동영상. 자, 지난 시간에도 어떤 유튜버를 보게 되니까 이게 저기 닉네임이죠. 이 동영상 어쩌다 듣는 분이 보면 이 닉네임이에요. 그럼 앞에 것도 듣고 싶고 뒤에 거 연결해서 듣고 싶으면 이거 클릭하세요. 그러면 동영상이 뜨거든요. 이걸 다시 클릭하면은 또 저 1강서부터 쭉 나와요. 그러면 그렇게 들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안녕히 계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네 동영상 들으면 그게 기회라는 거냐. 그 뜻이 아니고 앞에서 제가 뭐를 얘기했어요. 코로나 시대 예배당 예배에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됩니다. 예배 생활을 해서 30년 40년 했죠. 우리가 기복신학이 해결되지 않았네요. 심령의 변하고 뭐고 다 그거 빼고요. 긍휼 자비 은혜 이런 것도 사실 교인들이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없어집니다. 긍휼 자비 인애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안 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빼고라도 그러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는데 그렇다 똑같은 예배를 집에서 장소 이전했다고 해도 무슨 관계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기회입니다. 그랬던 거예요. 앞뒤 다 잘라버리고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기회입니다 하고 딱 잘라버리니까 이 사람 뭐야? 지 말 들어야지 기회라는 거야? 이렇게 들 수 있잖아요. 자, 짧게 한다는 것도 이렇게 시간이 걸려요. 45분이나 지금 했습니다. 자, 짧게 해야지 어떻게 보면 좀 이해를 좀 빨리 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40분이 넘어서 왔네요. 자, 이제 얘기는 다 했네요. 자, 머릿속에 있었던 것을 제가 다 했고 여기서 뭐 또 추가를 할 거 뭐 있습니까? 창세부터 지금 자, 그렇죠. 그래서요. 자, 이거 벌써 몇 번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라오디게아. 자, 시간 있으니까 자, 계시록을 한번 가세요. 맨날 시간 있다고 무슨 시간 제한을 하는 것 같이 자꾸 참 민망스럽기도 해요. 아이고, 그 조회수 100명도 안 되는 것 같고. 자, 제가 3장 20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더불어 먹고. 자, 뭐라는 얘기냐면 라오디게아. 이것은 계시록 2장에서부터 3장까지 7교회가 있잖아요. 이거 7 숫자 완성수죠. 그러면 이것은 바로 오늘날 교회들의 상황을 얘기해요. 그럼 계시록에 나오는 그 교회들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보내니까 사도 요한 그렇죠. 30년에 AD 30년에 교회가 탄생을 해서 반모섬에서 100년 해보자. 그럼 70년 만에 교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 2000년 됐으니까 교회 상태가 더 나빠졌겠죠. 그러나 그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교회를 라오디게아로 해갖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보세요. 자, 우리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고 더럽지도 아니하고 이거는 설교 시간에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토해보고 싶다 뭐 하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나는 부자야. 부족한 게 없어. 자, 아까 서기관들이 두렙돈 과부까지 만들어놨으니까 부족한 거 없죠. 돈 많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연결시켰잖아요. 돈 많아요, 교회는. 부족한 거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바닥에 소경이야. 여기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죠?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을 모른다. 눈먼 것과 벌거벗은 그거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교회는 왜 영적으로 기간 상태일까요?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말씀 중심으로 하면 이 사람이 부자가 되고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를 질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 말씀 중심이면은 절대로요. 그렇죠? 자, 말씀 중심으로 해도 결국은 기복신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 문 밖에 있다는요.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교회의 현실. 세계 교회의 현실이요. 문 밖에 있다는 게 말씀 다 떠났다 이거. 지금 현재.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교인들이 예전에 제가 마주 앉아서 얘기할 적에 면전에서는요. 다 떠났어요. 근데 여기에 무리가 있어요. 제가 아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교회를 들어간다 그랬죠. 교회를 들어가게 되면 이 교회가 종교인들이 득실득실하고 소유욕에 의해서 기복신앙이니까 그 사람도 본성이 종교인심이 있고 소유욕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돼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자, 그렇게 개인적인 프라이드 쓰니까 제가 얘기 안 하겠는데 무엇인가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있었을 텐데. 그런데
요즘 말하면 아파트 2채 이렇게 아파트 이건 너무 올라가고 안 되겠네. 한 40년, 30년 전이니까 그냥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을 적에 뭐 한 2억 내지 3억 정도 되는 거.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다 버려버렸어요. 어떻게 갖다가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댁에다가 다 써버렸어요. 시댁 식구들을 구원한다고 해서 사돈의 8종까지 다 써서 나머지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 자매님이 연단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연단 중일 겁니다 아마. 자, 이것만 여기서만 얘기해도 알아듣는 분은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연단 기간은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요. 이 본인도 도움을 청하지도 않아요. 어쨌든 연단 기간인 그런 건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저 경험자들은 다 아십니다. 경험자 아닌 사람은 전혀 모르는 얘기고 그러면 이분도 여기에 들어가니까 결국은 종교인에 전락해갖고 기복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도 지금은요 교회에서 완전히 뭐 그 교회 생활은 완전히 교회 생활 우선입니다. 지금 저 경기도 저 광주에 있는데 저희가 한번 갔었어요. 여기 같이 신앙생활 했게 갔더니 유일하게 저희 부부가 저희가 갑니다 하면서 대접받은 건 그 집밖에 없어요. 음식을 특별히 주문을 하셨더군요. 밥 먹는 중에 또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사사사사 받대요. 그때 막 표정 모르게 막 서둘러요. 전도사님이 신방 가자고 전화가 왔어요. 거기까지 가서 최소한 1시간은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사실 듣기는 참 심각하게 들어요. 듣지만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게 이미 여기에 흡수가 됐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듣기는 들어요. 저것이 맞는 것 같다. 저 채집사님 저 부부가 무엇인가 저때 신앙생활 할 땐 자기들 아래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를 팍 차고 나오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래요. 어쨌든 부르니까 그래서 저희가 밥도 먹다 부자를 먹다 그냥 와버리고 말았거든요. 자, 또 괜히 또 시간 또 한 5분 또 잡아먹고 52분 돼버렸네요. 그래요. 뭐 지금 여기서 또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자 참과 거짓에 대해서 좀 뭔가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 기회에 또 그 부분을 다시 또 설명을 할 기회가 있으면 성경을 또 진행하다가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룹성 무지개 그렇게 클릭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자 1강서부터 좀 2강까지 3강까지 쭉 듣고 나서 무엇인가 제가 쓴 것을 다 확실하게 이 정도면 이해가 됐다 할 때 제발 저한테 뭐 이유를 좀 달아도 달고 이 뭐 트집 잡으려고 자꾸 하시지 말고 제가 왜 그러냐면 저한테 트집을 잡았고 저한테 섭섭하게 한다고 제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어차피 그거는 당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집 사람도 그래요. 그러고 나서 가시면은 그래요. 어차피 올 것이 오는 거잖아. 핍박 없으면은 기뻐하지 말라 그래. 핍박이 있고 조롱이 있으면 기뻐하라 그랬잖아.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시려고 자꾸 하시지 말고 불쾌하더라도 제 불쾌하죠. 왜 불쾌하지 않겠습니까?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 갖고 당신 이렇게 하면 지옥 가도 그러는데 왜 안 불쾌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제발 그러시지 말고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이제 알고 앞으로 한 1년 후든 2년 후에 그때까지 제가 살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서 우리 한번 함께 또 의논해 보자고요. 자,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